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 여호수아서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제 이탈리아나 터키 이쪽으로 여행을 이제 앞으로 하게 된다면 반드시 가보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뭐 로마의 유적지 아주 그 프랑스의 뭐 화려한 그런 그 유적지 그런 것보다도 이탈리아에 가면은 카타콤 그리고 터키에 가면은 데링쿠유 여기는 꼭 가보고 싶습니다. 카타콤은 프랑스에도 있다고 하니까 이제 뭐 프랑스에 가게 되면 또 그것도 한번 들려보고 싶고요. 카타콤은 로마를 비롯해서 유럽 여러 곳에 있는 지하 무덤입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할 때에 기독교인들이 그 지하에 있는 무덤에 숨어들었어요. 지하에 동굴을 파서 무덤을 만드는데 거기에 숨어들어서 계속 또 동굴을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하 무덤에서 살았습니다. 대략 그 200년 이상 그렇게 카타콤에서 살았는데요. 313년도 박해가 끝날 때까지 카타콤에서 산 사람들 중에는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카타콤에서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린아기가 태어나서 바깥 세상 한 번도 구경하지 못하고 그 지하 무덤에서 살다가 거기에서 죽은 겁니다. 터키에 있는 데링쿠유도 비슷해요. 거기도 지하의 동굴을 파서 만든 도시입니다. 지하로 무려 20층이 된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발굴되고 공개되는 것은 지하 8층까지라고 하죠. 지하 20층까지 계속 파내려가고 또 파내려간 겁니다. 왜요? 이슬람의 박해 때문에 잡혀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숫자가 늘어나니까 방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굴을 팝니다. 결혼을 시켰어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방을 만들어야 돼요. 또 굴을 팝니다. 애들이 자랍니다. 교육을 해야 돼요. 학교를 만들어야 됩니다. 또 굴을 팝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하 20층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들도 지하 동굴에서 태어나서 지하 동굴에서 성장하고 지하 동굴에서 결혼하고 지하 동굴에서 늙어서 하나님 나라로 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카타콤과 데링쿠유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다 이유가 있죠. 사정이 있습니다. 왜 떠나야 되는지, 무엇을 떠나는지, 떠나는 그곳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움직입니다. 카타콤이나 데랑쿠유에 살았던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살던 곳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로마의 귀족들도 있었어요. 왕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살고 있던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카타콤으로, 데링쿠유로 숨어든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최악의 선택이에요. 그거는요. 세상에 살 곳이 없어서 공동묘지 가서 삽니까? 그런데 그들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선택한 것은 불가피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그곳으로 쫓기듯이 간 것만은 아닙니다. 분명 기준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로마에서 박해가 일어나면은 다른 지역으로 가면 됩니다. 터키에서 박해가 일어나면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옮겨가면 돼요. 그런데 그들이 지하로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들어간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요. 그곳이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다. 그렇게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참 바보 같은 짓이고 미친 짓이에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아니 그래서 공동묘지 가서 살아? 지하에 굴 파놓고 거기 가서 살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행복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곳,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곳, 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곳이 어디냐 했을 때에 저 땅 밑입니다. 비록 나는 저 땅 밑으로 내려가나 내 눈은 언제나 저 하늘나라를 향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지하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편하고 행복한 삶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선택한 것, 그것이 카타콤과 데링쿠유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내 이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는 죽은 자처럼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살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려간 곳입니다. 참 살기 힘든 곳이죠. 데링쿠유를 소개한 그 영상을 보니까 야, 어떻게 그곳에 지하 20층까지 환기가 다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배수 시설도 하고 화장실까지 다 할 수 있고 그곳에서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잘 만들었나. 와, 이건 참 대단하다. 설계도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굉장히 놀랍다고 하지만 아무리 놀랍다고 해도, 아무리 기술적으로 잘 만들었다고 해도 땅굴은 땅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살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았습니다. 카타콤의 순교자라고는 책에 보면은요, 그들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거를 읽으면서 정말 페이지를 넘기기가 너무 부끄러워요. 감동적이기보다 제가 부끄러워요. 이들은 이렇게 살면서도 감사함 가운데 살았는데, 이들은 이렇게 살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살았는데, 소망 가운데 살았는데, 정말 나는 그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하찮은 믿음을 가진 자구나. 스스로 반성하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땅 밑에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 믿음으로 살고 자기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직접적으로 누렸던 사람들, 충만하게 누렸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교회사를 쓴다면
세계 교회사 2000년 역사에서 가장 황금기는 바로 그때라고 저는 기록할 것 같아요.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그때가 아니라 루터와 칼뱅이 종교개혁을 하고 교회가 놀랍도록 힘을 얻었던 그때가 아니라 19세기 말에 대부흥 역사가 일어났던 그때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가장 힘들었던 바로 그때, 카타콤과 데링크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바로 그때가 기독교의 황금기라고 저는 그렇게 기록할 것 같아요. 그곳에서 정말 직접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가 하늘나라로 갔던 사람들이 있던 곳입니다. 카타콤이나 데링쿠이를 보면은요, 주거시설뿐만이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설비들이 많이 갖추어져 있다고 그러죠.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가 여기에 잠시 머물렀다가 잠깐만 우리가 피난했다가 다시 우린 돌아갈 거야 하는 소망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뜻이에요. 우린 여기에서 평생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예 자리 잡고 살 궁리를 한 겁니다. 방도 만들고, 특히 데링쿠유 같은 데 보면은 양이나 소까지 키울 수 있는 외양간까지 만들었답니다. 그곳에 학교도 만들고, 타가시설도 만들고, 교회도 만들고, 그러면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았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발굴된 유적들을 쭉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그게 또 이제 나오게 되죠. 그 모든 시설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예배당과 학교입니다. 예배당과 학교예요. 이것을 보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의 목표가 나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배 장소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예배 장소로 여겨지는 그 넓은 광장 같은 공간으로 통하는 길들이 여기저기에서 있어요. 그리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또 이제 방비 시설도 다 이제 해놓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올 수 있는데 또 함부로 올 수는 없는, 바로 그렇게 만들었고, 십자가를 걸 수는 없죠. 벽에다가 십자가를 새겨 놓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또 교실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제 눈으로 그 현장을 꼭 한번 보고 싶다 하는 겁니다. 원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어디론가 선택해서 가야 되는데 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었기에 다른 나라가 아니라 땅 밑으로 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오랫동안 머무르던 이곳을 이제 떠나게 됐죠. 언젠가 우린 이곳을 떠나게 될 거야. 떠나야지. 이것저것 환경을 보니까 우리 진짜 떠나야지. 주차도 안 되지. 그냥 또 이제 계단 올라오는 것도 이제 그렇지. 환경도 지저분하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찾아오는 사람이나 있겠나. 오는 사람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지. 여기 부흥할 수 있겠어? 그러한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우리 다른 곳에 가서 좀 더 좋은 시설에서 해야 사람들도 오고 교회도 부흥하지 않겠어. 이런 식의 이제 말들을 한 번씩 이제 주고받죠. 그럼 우리 떠나야 돼. 그러면서 계속 미루어졌던 거죠. 왜냐하면은 힘이 없거든요. 여건도 안 되고.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됐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돼서
떠나자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직까지도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건물이 덜컥 팔려버렸어요. 20년 전부터 내놓은 건물이 드디어 팔린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건물이 매각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떠나는 것은 아니죠. 20년 전부터 내놨다 그랬잖아요. 20년 전에 팔렸으면 우리 20년 전에 나갔어야 돼요. 작년에 팔렸으면 우리 작년에 나가야 됩니다. 그동안 팔리지 않다가 올해 팔린 거예요. 때가 된 겁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된 겁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은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2절이야 8절까지 그 때가 있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예를 드는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머무를 때가 있으면 떠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곳에 머무르던 때가 끝나고 떠날 때가 된 겁니다. 44년을 머무르던 이 자리를 우리는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됩니다. 언제요? 한 달 뒤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 날들은 주일만 하면은 앞으로 길어야 4주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이 이제 그렇습니다. 당회와 이제 서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빠르면은 6월 마지막 주 또는 7월 첫 주에 우리 이제 그곳으로 가서 예배하자.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아야 4번 더 여기서 예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 번씩 제가 둘러봅니다. 둘러보면은 그 많은 생각이 여기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새롭게 우리가 그곳에서 시작하게 되죠. 교회 건축을 또 해가지고 가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임대 건물인데 여기보다는 규모는 작아져요. 사이즈는 이제 작아집니다. 예배실도 좀 좁아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크기는 작아지지만 또 다른 좋은 점들도 있죠. 우리가 같이 2층인데다가 올라오는 계단도 여기보다는 낮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리고 저 앞이 그래도 깨끗합니다. 주차장도 있고 그래서 주차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빙빙 돌아다니면서 주차할 곳 찾는 그런 고생을 하는 것이 길어야 4주입니다. 그때까지만 좀 고생해 주세요. 딱지 떼고 다른 차 확 긁어버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마음고생한 거 참 제가 정말 너무너무 미안해요. 그런데 이제 그 미안한 일이 이제 끝나겠구나 그런 생각도 이제 합니다. 좋은 것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곳에 이사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똑같은 상가 교회에서 상가 교회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카타콤, 터키의 데린쿠유, 그곳에 살서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들보다는 우리가 훨씬 조건이 좋아요. 우린 그래도 햇빛이 들어오는 창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떠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찾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사명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44년을 머무르던 이곳을 떠납니다. 참 긴 세월이죠. 이곳을 우리가 드디어 떠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을 머무르던 곳을 떠납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됐죠. 이 요셉 덕분에 7년의 가뭄을 야곱의 가족이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던 이집트로 와서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서 400년을 그들이 머물렀습니다. 처음에 그들의 생각은요, 야, 이 가뭄이 끝나면 우린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갈 수 있을 거야. 뭐 한 짧으면 4, 5년, 뭐 길어야 뭐 한 10년 정도면은 우린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무려 400년을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의 생각,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을 거예요. 인생이 그렇죠. 잠시 살려고 했던 곳이 내가 평생을 사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서울로 이사 왔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이사할 곳을 선택하는 권한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가자 그러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한밤중에 서울역에 내려서 차를 타고 어두컴컴한 곳에서 또 내렸습니다. 내리고 봤더니 지금 저 아카데미 하우스 쭉 올라가다가 있는 버스 종점 바로 그곳에서 내렸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아주 컴컴한 그 산골이랑 똑같았어요. 여기가 우리가 살 곳이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제가 이 동네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내가 원해서만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여기 잠시 있다가 갈 거야. 그랬는데 평생을 사는 곳이 되고, 임시로 일하려고 했던 곳이 어느 순간에 내 평생 직장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다는 거예요. 잠깐 있으려고 했는데 400년을 머물렀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요셉 덕분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요셉이 권력자니까.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처럼 살게 됩니다. 가장 아래층 국민이 되어서 그곳에서 살게 된 거예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모세가 태어날 그 무렵에 이집트 왕 바로가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겠다고 하면서 아주 심하게 학대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왕에게 대항할 힘이 없어요. 그냥 이게 우리 운명이거니 하면서 그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 민족이 갑자기 이집트를 떠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명령하셨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이집트를 떠나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너희 조상 야곱이 가뭄을 피해서 왔던 그 가나안 땅으로, 그곳으로 데리고 가라.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떠납니다. 출애굽 대행진을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기적적으로 바로가 그들을 풀어줬고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까지 이르는 40년의 여정, 출애굽 대행진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은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들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나가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 그들의 여정을 보면은 특별한 점 하나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46절에 보면은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를 때, 구름이 움직일 때 이스라엘 민족이 행진합니다. 구름이 멈출 때 그 행진 행렬 또한 멈춥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릅니다. 아, 이제 움직이는 사인이죠. 나아가면 그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길을 가는 겁니다. 구름이 동으로 가면 동쪽으로, 서로 가면 서쪽으로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 성막의 구름이 하나님의 신호등이 된 겁니다. 직진해 그러면 직진합니다. 우회전해 그럼 우회전합니다. 멈춰 그러면은 멈추는 겁니다. 광야 40년의 생활 동안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머무를 때와 떠날 때의 기준은 성막 위의 구름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참 문제가 많은 민족이에요. 원망도 많고 탈도 많고 참 하나님 속 많이 썩이는 그러한 민족인데 그래도 참 광야 40년 신통한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거 이거 하나는 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는 참 잘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어라 하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에 보면은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이 회막이 성막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배당과 비슷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성막에서 예배하고 성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막에서 사제의 은총을 받고 성막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성막을 처음 만들 때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셔서 그들이 성막을 만들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하나님의 그 명령을 기뻐했습니다. 즐거워하면서 자원함으로써 물질을 드립니다. 모세가 성막을 이제 만들어야 되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금을 비롯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보석을 내어놓고 각종 천과 실들을 다 내어놓습니다. 물질이 있는 자는 물질로, 재능이 있는 자는 재능으로 헌신합니다. 자기들의 것을 아끼지 않고 드림으로써 성막을 만드는 데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성막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든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합니다. 하나님 앞에 대들면서도 때로는 모세와 싸우면서도 이 사람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을 해요. 하나님께서 멈추어라 그러면 어느 한 곳에 정착을 하죠. 그러면 성막을 가운데 딱 둡니다. 그리고 성막 사면에 동서남북 사면에 세 지파씩 진을 치고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움직이면은 자기들의 텐트를 걷고 성막을 정리하고 구름을 따라서 또 이제 행진을 시작하는 거죠. 카타콤과 데린쿠의 성도들이 지하 예배당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던 것처럼 광야의 이스라엘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성도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듯이 그들은 성막의 구름을 보고 살아갑니다. 성막의 그 구름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임재의 상징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사인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가라 하면 가고 멈추면 멈추라고 하는 그 구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파의 지도자들은 또 모세에게 순종하고 이스라엘의 회중은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행진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 대행진으로 끝나게 되죠. 그때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계속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들을 책임져 주셨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홍해가 가로막으면 홍해를 가르셨고 먹을 것이 없으면 만나를 내려서 먹이셨습니다. 40년 동안 머무르던 그 광야에서 지켜주셨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성수교회도 44년을 머무르던 이곳을 마침내 떠나게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떠나지 못한 것은 우리의 경제적인 능력도 있겠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머무르려고 해도 머무를 수가 없죠. 떠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떠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떠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예배 초소로 우리는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새롭게 우리의 모든 것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곳에 제가 이제 계속 들여다 이제 보게 됩니다. 이곳을 어떻게 설계를 해야 우리가 좀 더 우리 성수교회가 좀 더 예배도 잘하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예배 공간도 이렇게 나누어 보고 그러다가 성소와 지성소의 크기가 어떻게 되지? 하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성막이든 성전이든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 지성소입니다. 성소와 지성소예요.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시거든요.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 두 돌비가 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고 만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공급이 있는 곳, 상징적으로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궤 뚜껑은 하나님의 발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시은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 곧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꾸밀 공간과 크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줄자로 재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곳이 그렇게 넓지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 예배하는 공간보다 작아요. 그러나 이곳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된다면 이 세상 그 어느 곳보다
귀한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따라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는 그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가장 은혜로운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까 우리 정장로님이 기도하면서 이제 목사가 낙심하고 있으니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예, 뭐 때로는 뭐 낙심될 때도 있었겠죠. 그러나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걱정이 없지는 않아요. 우리 현실을 알잖아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붙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는 그 기쁨이 더 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의 출애굽 대행진을 마치고 요단강을 눈앞에 뒀습니다. 여호수아도 걱정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제가 요새 여호수아의 심정이 이해가 가요. 며칠 후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보다 더 막막했을 거예요.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걱정투성입니다. 가나안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진짜 없어요. 무턱대고 들어가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갑니다. 그 책임을 자기가 맡았어요. 걱정이 많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이고 좀 나중에 가라 그러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가라 하는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그게 5절이야 9절까지 말씀이에요. 주보에는 9절만 썼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에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너와 함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입니까? 불가능의 땅, 걱정이 넘치는 바로 그 땅, 바로 그 가나안을 말합니다. 그 가나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모세와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고 지켜주셨고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불안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요단강을 건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걱정했던 그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없애 주셨습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순종할 때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이 세상은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잠시 머무르려고 했던 이집트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40년을 지냈던 광야 같기도 하고, 또 가나안 같기도 합니다. 때로는 지하 동굴로 들어간 로마나 터키의 성도들처럼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야 되는 그런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집트에 살던 요셉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함께 하셨고, 광야길을 가던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고, 카타콤과 데링크의 그리스도인들과 또 함께 하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와 역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멈춰야 할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고, 가야 할 때가 있고, 헌신할 때가 있는데, 그 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움직이라고 하는 그때에 우리는 순종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성막을 중심으로 멈추고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였던 것처럼, 그 구름의 움직임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움직이게 한 것은 그들의 눈에 구름이 보였을 때에 움직였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기에 역사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움직이시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보일 때에 우리는 그것을 순종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을 소중하게 여기고 성막을 만드는 데 헌신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행동을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순종하고 헌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믿음의 행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민족을 먹이고 입히고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행진했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 여호수아처럼 이 사거리를 건너서 가나안과 같은 새로운 터전으로, 믿음의 터전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으로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 어려운 것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요단강이 있었다면 우리에게 앞에는 저 사거리가 있잖아요. 사거리 건너면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향해서 행진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로 그곳으로 믿음의 행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체험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카타콤과 데링크의 성도들, 그 지하에서 죽은 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원한 생명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영생을 소유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바로 그들처럼 우리 또한 새롭게 시작함으로써 우리의 새로운 예배 처소를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당당히 드러낼 수 있으니 그들보다 우리는 얼마나 더 복된 사람들입니까? 살아있는 자로서, 저 영생을 우리가 누린 자로서 저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성막의 구름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믿음의 행진 길에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늘의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위대한 영적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